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우리 3절, 4절 두 절 말씀만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하고 4절 오늘도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굴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 3절 그 중간에 보면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설교 제목을 삼아봤는데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옛적에라는 단어로 3절 말씀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 옛적에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로도 오래전에 과거를 나타내는 의미도 있지만 요 옛적에라는 표현이 원어에 보니까 먼 곳에서라는 공간적인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시온에서부터 지금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런 말이에요. 그 먼 곳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자함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 곳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굉장히 거리감이 떨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아무리 먼 곳이라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기 3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먼 곳까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인도하시는 그 동기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인도하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 곳까지 이르러서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 그 순간부터 영원히 사랑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그 농도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한결같은 사랑을 말하는 거죠. 여기 본문의 유다 백성들의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뭐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야, 한결같은 사랑이야, 그렇게 탄식할 만도 하죠. 왜냐하면 지금 나라는 망했죠. 자신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니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린 것이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린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내리신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고, 또 그 징계,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들을 향한 영원하고 한결같은 사랑은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일 대표적인 속성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비록 이스라엘이 스스로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 곁을 떠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곳까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먼 곳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희를 인도해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 백성들처럼, 그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어떤 고난 중에, 또 징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너무 힘드니까, 인간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견디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렇게 우리가 한탄하고 또 괴로운 심정을 말할 때가 있어요. 마치 부모에게 혼나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부모 마음을 정말 모르니까 그렇게 막 대항하고 또 어려운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랑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분별한 애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까지도 묵인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왜냐하면 죄를 묵인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저히 죄 가운데 있으면 그 백성들이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용납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랑의 방법으로 징계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징계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혹시 징계가 있더라도,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안타까우시겠구나. 그래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으니까.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믿음의 정조를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믿음의 정조를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자,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회복을 지금 약속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여기 처녀 이스라엘이에요.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완전히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무너질 대로 무너졌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완전히 용서하겠다. 원래 처음 원래 상태, 더럽히지기 전의 상태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그동안 쭉 읽어왔고 또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리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을 알죠.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는 그들은 처녀로 불릴만 했죠. 그런데 그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음란한 백성들이 되죠. 원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부부관계로 하나님이 많이 묘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정혼한 남편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우상과 연합함으로 행음을, 영적인 행음을 하는 음녀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호세아서라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음탕한 아내의 대명사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정혼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이제 행음하게 되는 그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의 그 음란함,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악함을 호세아에게 그 음탕한 아내 고멜을 취하게 함으로 그 호세아와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남자와 행음했던 그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당시에 이스라엘 남유다는 완전히 고멜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죠. 그리고 아수르로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3절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 상태를 4절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처녀 이스라엘아, 다시 원래 정결한 모습으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 이스라엘은요, 과거에 수치스러웠던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부정했던 이스라엘 남유다는요, 이미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더럽혀졌던 너희들의 옛 자아는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죽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처녀 이스라엘로 부른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진 이스라엘이 처녀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된 거죠. 우리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처녀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들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는 집사님 밑으로 있는 평신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성도라고, 처녀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성도 누구누구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처녀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셨다면 이스라엘이 마땅히 취해야 될 행동은 그렇구나. 이제는 나의 옛 자아는 죽었구나. 그렇게 음란하고 음탕했던 옛 고멜은 죽었구나. 그렇죠? 그리고 거룩하게 우리를 다시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야지. 정결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온 힘을 다해야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정조를 이제는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였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면서까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거룩하게 바꿔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너는 더 이상 더러운 사람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악한 사람이 아니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한 번도 변함이 없어. 그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주님. 이제 옛 이스라엘, 옛 고멜, 옛 마준철은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 앞에 내 신앙의 정조를 끝까지 지킬 것을 결단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자아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피조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제 너는 처녀 이스라엘아 순결한 나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처녀 이스라엘처럼 그 신앙의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거죠. 이제는 죄를 향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내 믿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과 저울질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한눈을 팔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내가 주인 삼고자 했던 것, 하나님 외에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는 것, 그게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신앙의 정조를 또 잃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그 또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또 반복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한 번이면 족한 거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했던 것은 한 번으로 충분해요. 또다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처녀 이스라엘로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 다시 그러한 고통을 겪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더러움을 완전히 씻고 새롭게 되기 위하여 또 엄청난 고통을 반복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거룩하게 다시 우리를 빚어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늘 준비되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중에 제일 큰 사명이 무슨 어떤 일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그거보다 더 큰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내 거룩함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2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3절 말씀 붙들고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3절에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마음에 품으세요. 우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세요. 한결같으세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나라는 망하고 또 바벨론, 아수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주님 오늘 나타나셔서 저 옛적에 저 먼 곳까지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주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것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들이 이제 확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모습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 앞에 하나님, 우리들이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초청을 우리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래 하나님의 순결했던 백성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초청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 주님 내밀었던 손을 우리들이 맞잡고 하나님, 이제 그 우리의 원래 순결했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화로웠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잃어버렸던 하나님 자녀의 지위를 그리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사랑을 힘입어 그 무너졌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처녀 이스라엘아, 이 표현을 꼭 기억하세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오늘 기도 중에 주님이 여러분을 춤을 추게 하실 거예요.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게 하실 거예요. 다시 세워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라고.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처녀 이스라엘아, 성도 누구누구야,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주님, 저도 신앙의 정조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과 정결함을 이제는 절대로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더러워졌던 우리를, 넘어졌던 우리를 처녀 이스라엘아 그렇게 불러주시고,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고,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황홀하고 하나님 정말 이 은혜의 초청 앞에 하나님 우리들이 나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 이제는 우리의 완전한 회복된 모습, 이제 나의 옛 자아는, 이제 더럽혀졌던 이스라엘은 저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이미 죽었고 하나님 다시 처녀 이스라엘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나아갑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으로 달려갑니다. 소고를 치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초청 앞에 우리들이 아멘하여 주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 자아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의 정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을 하나님 되풀이하지 않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그 어리석음을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처녀 이스라엘로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벗겨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이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부정한 것을 이제 벗어내고 우리를 정결하다 말씀하시고 거룩하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초청 앞에 우리들이 완전히 연합된 자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끝까지 믿음의 순결함과 하나님 믿음의 정결함과 거룩이 능력이 됨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같이 지키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들의 신랑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들의 남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순수함을, 우리들의 깨끗함을, 우리들의 정결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그 주님이 다시 세우시는 그 왕의 그 잔치자리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영화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세우셨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남편 되신 주님을 하나님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저울질하는 나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기웃거렸던 나의 못난 자아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주님 외에 사랑했던 어떤 것도 내려놓고 주님만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무너져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처녀 이스라엘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를 싫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